이 시간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분열과 그들의 각자 있었던 윤리적, 신학적 오류들을 시정할 것을 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난하자 이에 대한 해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장부터 7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해명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근원적으로 불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도직의 확실성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현금을 통해서 구제 연보의 당위성과 유익 등의 원론적 교훈은 물론 구제 연보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10장부터 13장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배척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의 정통성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도권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속성, 즉 십자가의 약함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그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중심점은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으로써 그들을 거듭나게 해준 사도 바울과 그들을 미혹하려는 거짓 교사들은 영적 두 큰 세력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성도들을 이간을 붙여 불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육의 마음판에 기록한 사람들이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새 언약의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질글새 보배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도의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우겨쌈, 답답한 일, 핍박, 거꾸로 때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핵심장은 5장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속의 음총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육신의 몸을 장막의 집에 비유하고 우리의 영구적 처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덧입게 될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몸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해도 하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바울은 고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에 필요한 모든 조치는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마련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5장 20절에서 왜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실인 바울을 배척하고 성도 상호 간의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못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해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경계인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은 이게 강조점이 즉 오늘에 있습니다. 지금에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오늘 잘못 믿게 되면 그날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한다는 경종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 기쁨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회개는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과 구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장에서 13장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고 단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바울은 삼층천의 신비한 체험과 계시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동시에 자신의 육체적 결함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바울이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을 한 후에 더불어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울 당시보다 더욱 말씀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는 지도자들은 더욱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가 복음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복음을 떠난 교훈이나 윤리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구원만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를 격파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